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 주님 찾아와요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자정하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흠양하신 예배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안에 안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손뼉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님하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주 이름을 불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만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사랑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족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그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알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우리의 이웃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또한 우리 열방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흘러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심령 곳을 쪼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교회된 우리로서 또 탐나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차고 넘쳐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확한 비전과 꿈과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에 오늘 이곳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보너달을 지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헌신과 사랑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아름다운 7월을 주셨으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하고 주저하며 허둥대는 아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담대히 싸우는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잔치날에 기뻐 참여하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순전함을 지키는 청지기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전쟁은 끝이 없고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우리의 삶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서신 아름다운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임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공율의 하나님, 2023년도 상반기 동안에도
저희가 걸어왔던 길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다짐했던 연초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간절히 사모했던 마음이 그대로인지, 삶의 우선의 순위가 제대로 서 있는지, 이웃까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성령님이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더욱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며 교회의 기간마다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감당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유익한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늘의 언약을 풀어내는 귀한 송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들어도 꿈을 꾸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하늘소리 성가대, 입술로 증언하는 기쁨을 즐겨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설계자이신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모시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뵈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참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형편이 어렵고 힘겨울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빡빡한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1학년 때에는 기숙사 생활이 의무적이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또 일주일에 3번은 서울까지 다시 올라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주말에는 다시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 학비도 마련을 해야 됐고 또 주어진 삶을 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2가지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 학교에 사랑의 식권이라는 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식권, 식권에 들어있는 함을 말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신학생들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식권 한 장이 점심 식사 식권 한 장이 한 3,000원,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식권 한 장 사가지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도 버거운 그런 학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식권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자발적으로 그 식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지갑을 집에서 놓고 나오거나 또 미리 구입해 놓은 식권이 뚝 떨어졌을 때 주머니에 없으면 그 사랑의 식권함이 있었던 식권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좀 놀랍고 재밌는 것은 그 사랑의 식권통이 단 하루도 그냥 비어있는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식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끼니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권을 애용한 사람은 그것으로 이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식권을 사서 그 안에 넣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학우들은 또 자기 식권 살 때 한 장씩 더 사가지고 그 식권함에 넣어 놓기도 하고, 또 어려운 학우들의 그 형편을 알았던 교수님들이나 또 학교 직원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식권을 마련해서 식권통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간혹 그런 식권을 가져가도 늘 그 사랑의 식권통에는 식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이 대학원 등록을 위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등록금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평소에 같이 기도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전사님을 좀 돕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또 자초지정을 여쭤봤더니 전 권사님 두 분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고 또 학교를 다녔던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식권을 나눴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골지 않고 그 학업을 이어갈 수가 있었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었던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학비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냥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식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 등록금을 대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었다,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어떤 삶의 경계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했고,
자신의 직업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자신의 생업을 잃게 된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갈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식사나 잠자리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고 그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런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44절과 45절을 말씀 보니까 그 대처하는 방법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원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은 넉넉한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나눔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그 나눔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부족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라는 이 말은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것을 남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 개념 때문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물질관, 그 재산관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것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몸으로 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빈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다 머리에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부르면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아등바등 살면서 그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것에 목매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에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증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면 어느 한 군데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아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언제나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도이면서도 일정한 선과 그 한계를 그어놓고서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맡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면 내려놓음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나누라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누라고 더 주셨다라는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더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이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을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은 나눔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그 나눔에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집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이 옷을 같이 입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 언니가 입었다가 또 동생이 입었다가 형이 입었다가 동생이 입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의 주인은 분명히 있어도 서로 허물 없이 입기도 하지요.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내 옷을 동생이 입으면 썩 기분 좋지는 않아도 입어도 크게 뭐 흠내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몽땅 날렸습니다. 그러면 그 형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송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긴 하는데 나중에 재기하면 갚으라고 하지, 그것을 일부러 또 어렵고 힘든데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공동체란 말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굉장히 뻘쭘하시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족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 가족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마음이 있을 때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 아픈 것 때문에 모든 것 제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 아픈 것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랑을 나누라고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싸우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액형은 예수형입니다. 예수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대전에 올라가신 김장수 집사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수정 집사님 부친 아버님 장로님이 간이식 수술을 급하게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을 갔는데 간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 헌혈이 필요하고 또 수혈을 위해서 헌혈증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마음이 왜 아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마음에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났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한 가족임을 인정할 때 나눔이라는 것이,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초기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의 그 마음에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그 아픔을 바라볼 때 마음에 공감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에 정말 그 사랑의 그 나눔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눔은 그 기초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실행,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얼마든지 그 물질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런 많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인은 사팔뜨기가 돼야 된다. 사팔뜨기가 돼야 된다. 하도 사람들의 필요를 보다 보니까 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이 사팔뜨기처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형제가 어렵고 그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함께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어제도 문자를 보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언제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동참할게요, 제가 올라가서 헌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주시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그 필요를 돌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요즘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고민하고 또 말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돌봄으로 피곤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가 보여진다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실천이 있을 때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2개월 동안 3번에 걸친 장례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 사역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교회가 이렇게 눈물로 또 나눠주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 그거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인형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가 부족 아이들에 대해서 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학자는 학교 변두리에, 이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나무 옆에다가 달콤하고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이 딸기가 가득 찬 한 바구니를 딱 놓고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에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그 과일 바구니 다 줄 거야. 시작! 그랬는데 그 인류학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딸기 바구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시작하면 제가 먼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시작하면 제가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제가 먼저 튀어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랄랄라 하면서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사가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1등으로 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친구한테 딸기를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다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뛰어갔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아주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분투라고 말합니다. 우분투. 이 부족 언어입니다. 부족 언어인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딸기 바구니를 차지해서 다 먹어버리면 다른 아이들은 다 슬플 텐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의 반투족의 언어입니다. 우분투.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내가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주 강조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족 언어입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적용되는 단어인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 위해서 자기 일등을 목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내가 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돼서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번 주 암송구절인데요, 주보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인식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풍성의 나눔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내 배만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누기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내 것으로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하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다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먼저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나눔과 그 헌신과 수고를 애쓰기에 부족하도록 역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받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그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육간에 이렇게 하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종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시며 특별히 영육간에 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옵는 교회 가운데 건강하고 든든하게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영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그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에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 4분기 결산과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교회 공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면 재직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서명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나라와 또 교단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또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 시설이 주중에는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세부터 3세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을 또 우리 함께 청원하는 그런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또 우리 교계가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함께 서명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돌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가가 나왔고 이제 법원 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절차가 많이 복잡하네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인을 만들고 허가받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참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준비하냐고 하면서 많은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 여름사역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파워틴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우리 여름사역이 진행되는데 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우리 온기용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 섬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옥상 풋살장에서 총회장배 풋살대 제주 권역대회가 있는데요, 권역대회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영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동기는 은혜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를 떠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